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전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라엘의 딸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사과를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사과 안에는 전 세계를 덮을 만한 사과의 잠재력이 들어있다. 그것이 정말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씨를 주셨는데 이 씨가 한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에서 또 많은 사과를 맺게 하고 그 사과가 또 다른 나무를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씨가 번성한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전 세계는 모래알보다 많은 사과알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과는 한 개의 사과가 아니고 세상을 덮을 사과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한 사람이라고 보시겠죠. 나 한 사람 살다 죽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저 끝이 보이지 않는 민족이 들어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아벨 속에 있는 한 세계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어땠든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땠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족장들입니다.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족장이 되지 않겠다. 나는 조상이 되지 않겠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과목은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족장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끼칠 통로로서 세상을 축복할 민족의 족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와 내 후손들로 인하여 세상은 골치를 썩고 하나님은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나로 말미암아 회방되는 그러한 민족의 족장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복을 끼치는 통로로서 세상을 축복할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창세기 36장을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된 갈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생긴 게 다릅니다. 에서는 털이 많습니다. 야곱은 털이 없는 맨질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색깔이 붉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그런 색깔이 아니고 흰 색깔이었습니다. 에서는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그러나 야곱은 상당히 폐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개방적인 삶보다는 폐쇄적인 삶을 즐겼습니다. 집에서 엄마 도와주고, 집에서 생각하고 사색하고. 에서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 감정도 정직했고 표현도 정적했고 과격한 것도 정직하고. 야곱은 굉장히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결단의 사람이에요. 땅이 모자라서 둘이 같이 살게 되었을 때, 땅이 모자랄 때 동생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자기는 사해바다 동쪽의 세일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동생이 그 전에 자기에게 화해를 요청할 때 처음엔 죽여버리려고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칼을 차고 나왔지만 동생을 용서해버리고 그냥 이전처럼 살아갈 만큼 사나이다운 가슴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머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세계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관심사는 장자의 권리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아버지 이삭에게 흐른 것처럼 그것이 자기를 통해 온 세계에 흐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작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을 구슬러서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구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털이 없는 사람인데 털이 많은 에서처럼 어머니의 음모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온몸에 염소털을 붙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목숨 걸고 받은 축복입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아버지에게 나에게도 좀 축복해 주세요. 나에겐 축복 하나 남긴 것이 없단 말입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것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다. 내 동생이 그것을 다 채갔다. 퀴즈는 이것입니다. 다음 그림 중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목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시골 목동입니다. 2는 호를 쥐고 있는 왕입니다.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1번과 2번 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셋을 세면 손가락을 하나를 들면 1번이고 둘을 들면 2번입니다. 축복받은 야곱, 축복받지 못한 에서와 달리 야곱이 차지했던 삶, 그의 후손들의 삶은 1번이었겠습니까? 2번이었겠습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알겠는데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 마음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야곱의 삶은 일본이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20년 동안, 아니죠,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의 살해 위협을 받고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아주 사기성에 농후한 외삼촌에게 속아서 20년이나 된 세월을 머슴으로 살게 됩니다. 머슴으로 살아갈 동안 머슴의 싹 세경을 10번이나 뒤집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내 아내를 원치 않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 네 아내의 시샘 속에서 한 남자는 속이 녹아버릴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10인 10색 1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12남 1녀의 자식을 가졌는데 이 자식들 얼마나 속썩이는지. 큰 아들은 자기 아내 중에 하나인 그 아들 편에서 보면 작은 엄마하고 잠을 자버리지를 않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사람들을 평화협정을 맺게 한 다음에 할 일을 받게 하고 칼로 다 찔러 죽이는 무서운 살육을 벌이질 않나. 그리고 네 번째, 그래도 장자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유다는 며느리를 창녀로 여겨서 며느리하고 잠을 자지 않나.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어느 날 피가 흥건하게 묻은 채색 옷을 남기고 세상에서 뼈도 못 추린 채 없어지질 않았나. 얼마나 가슴앓이가 많은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나오긴 했지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야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끊임없는 전쟁과 정복 때문에 여전히 고생은 앞에 뻔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야곱의 백성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울었던 에서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3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야곱하고 다릅니다. 야곱은 여전히 양떼 앞에 가는 시골 목동이었지만은 에서는 세 부인으로부터 5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10 손주를 얻었는데 그의 족보를 보면 13명의 족장과 8명의 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가면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로부터 얼마나 후가 되어서야 다윗 왕, 사울 왕, 그런 왕정 체제가 갖추어졌는데 이들은 이미 8명의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자주 접하게 되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력한 왕정 체제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에돔은 에서였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유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권세가 있고 왕 같은 지위가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럽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축복받은 것의 의미는 뭐지?
그렇게 목숨 걸고 축복받은 우리 조상 야곱의 후손인 우리는 지금 이 죽을 고생을 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플러스 40년 보너스로 광야에 방랑 생활하고 여전히 나그네로 지금 이 모압에 와 있는데, 이건 뭐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힘 있는 칼잡이들, 에돔 족속이 우리 앞에 있고 그들은 이미 안정된 왕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 에돔이 누구냐면 축복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이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축복의 의미는 뭐지? 그래서 기록된 책이 바로 기록된 장이 36장입니다. 36장을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를 위해 이렇게 장문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에서의 길, 비록 왕이 다스리고 족장으로서의 권위와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활과 칼을 믿고 살았습니다. 활과 칼로 호리 족속을 제거하고 거기에 호리 족속과 자기 족속을 합쳐서 에돔 왕국, 거대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세상이 끝인 삶이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 이름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나님, 내가 하나님인 삶의 족장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에서의 아들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도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길을 봅시다. 그들은 여전히 목자였고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고 이 땅이 다가 아닌 오히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하나님 이름은 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인 길이 바로 야곱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물대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전 세계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플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릇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38선 북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8선 북쪽엔 지금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김정일이가 다스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김일성이 다스렸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권세도 있습니다. 이들 앞에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 기관총에 의해서 벌집 수심당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저들이 가진 물질이, 저들이 가진 권세가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이 로봇가 되어버리는 이 북한의 이 권세가 부럽습니까?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사람이 신적 존재로 떠받드는 저 가문의 족장 김일성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도 김일성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북한의 모든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스리는 김일성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축복하지도 못한 채 손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그런 말미암아 골치를 썩어야 하는 전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고 모든 인류의 회방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독자인 이스라엘 2세대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 이 아침 가족들과 며칠 좋은 명절을 보낸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떤 부와 명예도 성공도 축복으로 정의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어떤 부도 어떤 명예도 어떤 성공도 축복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한평생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고 한평생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때문에 늘 기죽고 살고 한평생 그들의 견주어 내 삶의 가치를 재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조 깁스라고 하는 워싱턴 레드삭스 팀의 코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탁월한 전도자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에게 간증을 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었는데 이번에 친구 얘기가 유명합니다. 이 친구를 우리가 편의상 잔이라고 부르죠. 이 잔은 아주 충성스러운 황금빛 리트리버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 현관을 유리창으로 내다보는데 그 현관에 이 개가 엉덩이를 집 쪽으로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주둥이에 뭐가 물려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옆집 아저씨가 딸처럼 키우는 토끼였습니다. 그 토끼를 입에 물고 있는데 그 토끼를 막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토끼를 갖고 노는데 문을 열고 나가보니 벌써 그 토끼는 죽었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흙이 가득하고 벌써 삼지사방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고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다가 이 자는 조심스럽게 리트리버 자기 개로부터 토끼를 뺏어가지고 빨리 집으로 들어옵니다. 싱크대에 놓고 물을 틀어서 그 더러운 흙들과 액체들을 다 닦는데 이미 얼룩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샴푸로 그걸 다 닦습니다. 그리고 욕실에 가져가서 헤어드라이어로 그 털을 다 말렸습니다. 이제 진짜 털이 다 살아난 것 같습니다. 눈만 감았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저 집이 다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살살 가서 그 집 담을 슬쩍 넘어서 그 집 토끼장을 열고 그 토끼장에 이 죽은 토끼를 갖다가 살아있는 것처럼 잘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놓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마음속에 막 돌아다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 집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옆집 사람, 자, 나와보시오, 나와보시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토끼를 이렇게 들고 와서, 우리 동네에 지금 미친놈이 하나 들어왔다고. 3일 전에 죽어가지고 내가 땅에다 묻어놓은 토끼를 깨끗이 씻어서 샴푸질해서 헤어드라이어 해서 향수까지 뿌려서 여기다 갖다 놓은 이런 사이코가 우리 마을에 왔으니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죽은 토끼를 샴푸질 한다고 그게 아름다운 토끼가 되겠습니까? 죽은 토끼에게 헤어드라이는 무슨 의미가 있고 뽀송뽀송한 털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이 권세를 가진들, 왕이 된들, 족장이 된들 모두가 다 죽은 토끼 샤워시키기, 하나님 없는 어떤 부도, 명예도, 성공도 축복으로 정의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의 삶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다식을 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식판에다가 반죽을 넣고 꾹꾹 눌러서 그 틀에 다식을 빚은 다음에 빼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다식판에 나를 맞추지 마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틀에 맞추어 변형되지 말고. 우리가 삶을 쏟아붓고 우리가 삶을 형성해 나가야 할 틀은 하나님도 없고 영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의 플랜도 없는 세상 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틀에 내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족장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우리 선택 과목이 아니고 어떤 족장이 될 거냐가 우리 선택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축복할 축복의 통로가 될 민족의 족장이 될 거냐, 에서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고통거리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민족의 족장이 될 거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한 것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신 너희 자신이 얼마나 복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메시지를 듣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민족의 족장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에서처럼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저도 가끔 헷갈려서 에서 같은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야곱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침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민족의 족장이 되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